찬송 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평만 시험 목표에 찬송 주여 나를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영원히 살 것을 쌓아옵니다. 찬송가 2장 건설의 중심부터 찬송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 밖에 두지 않으시고 이 주일날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복이 아름답고 하늘에 쌓는 하늘을 쌓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것은 다 주님의 보혈로 다 녹여 주시옵시고, 신성한 믿음과 은혜로서 축복받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를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살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 믿음 귀중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한발자국 발전하는 믿음 되게 인도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늘 축복받는 은혜받는 이렇게 성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인이 베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재직들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수집사 끝에서 찬양팀, 교회 총수하는 팀, 식사 정원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나이다.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천국을 하늘 생각을 쌓는 것은 기본이지만 늘 은혜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저 폭력 땅을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새로 바뀌었사오니 주님이 그 머리와 모든 걸 주관하여서
이 나라가 세계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실로 국민들이 편안하고 실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주님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국민들이 자유롭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통일되고 순전한 주님의 믿음이 가득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나라를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이런게 주님이 세운 그 목적대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은 자가 주님을 믿음을 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가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필요하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 설교 말씀 드릴 때 지금 실로 주님이 설교를 전하고 싶은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설교 말씀이 미랄의 씨가 되고 많은 열매가 맺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가슴 깊이 안고 일주일간 들어갈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건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어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43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사를 번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창과 길에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계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이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각자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하나님의 사랑은 손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도 25년이나 지나서 지금 6월달입니다. 곳곳에 소요 사태가 있고 폭격이 있고 보복이 있고 반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위기가
대만을 향해서도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있을 수 없고 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휴전이 잘 되지 않고 또 우리도 남북의 대치 상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벌써 오랜 시간을 시작을 지났습니다. 곧 6.25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대립,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해소하시고 서로 반목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에 희생을 도입하시고 사랑을 도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일시적이고 특이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또 전 세계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각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발 기도하게 하셔서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에스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라 10장으로 마치는데요. 10장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소리를 가까이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책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니라.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다음 주부터의 설교를 고민을 몇 가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했던 그 과학 시리즈로 해서 산소, 수소, 질소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할까 모처럼 아니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보통 붙어서 하거든요. 에스드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할까 했는데 또 지난주에 또 한국 교회사를 성경을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인텐시브 강의를 들었는데 또 파워포인트도 받았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오늘도 에스라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지만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7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할 때에도 다시 한번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치려는 의도는 뭐냐면 남북의 문제가 해소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 늘 그러시잖아요. 미스바에서도 회개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바라기 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 다른 것들도 물론 있지만 너무 현안에 대한 것 한국교회의 현안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면 지금 뭐 이념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렵고 신사참배 잘못했다는 건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니까 얼만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잠깐 배웠고요. 오늘도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교회가 이구원 선교사님을 벌써 한 10년 이상 사대보험을 내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자거든요. 그분이 이제 닮고자 하는 사람이 리즈 하월즈라는 영국의 중보기도자입니다.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이 두란노서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검색하면 아시는데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석탄 광부를 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는데 아픈 사람을 놓고 자기 일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낫고 또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중보기도자의 자리가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한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부흥사가 돼서 아프리카도 가고 하면서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2차 대전에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면 히틀러 놓고 아무리 봐도 히틀러가 이게 어둠인데 이거 전쟁으로 무기로도 싸워야 되지만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놓고 막 기도해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분의 기도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대한 중보기도자. 그러니까 이구원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 리즈 하월드 같은 기도 중보기도자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 늘 국제정치 얘기합니다. 누구는 제발 바로 잡혀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요 본문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국교회 이제 한국교회사를 다음 주도 보긴 하겠지만 그때 다뤄진 한국교회사는 거의 한 1930년대까지 하고 끝납니다. 그 이후 역사를 40년대 이후 역사를 다루진 않는데 언급은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를 볼 때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느낀 최근 50년간에 어떤 거냐면 이제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 좀 소박하고 투박한 한국교회에서 사실은 제자훈련이 들어왔어요. 목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사역 이런 것이 들어온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2세대가 지금 40년이 지나가고 지금 그 끝마무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돌려보기에 2세대가 잘했어요. 1세대가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잘했는데 안 불쌍해요. 뜻밖의 기도가 약했던 것 같아요. 2세대 전반 치료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는 정말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골방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일단 기도는 누구 보호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건데 한국교회는 조금 이거 필요하다. 기도가 많이 부족한 건 맞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때는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같이 하자. 내 필요를 안 느껴져도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미스바이스처럼 모여서 해야 되겠죠. 요까지만 한 8분 정도 얘기해놓고 본문 들어갑니다. 10번째 시간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기도에 백성들이 반응하여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한 거죠. 선지자가 운다고 동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많이 울었거든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많이 울었는데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이때 에스라가 울며 회개할 때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결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2절의 얘기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니까 놀라운 포인트죠. 에스라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백성 중에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범죄에 머무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도 아니고 기도하되 털고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랑 화해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죽음의 신이 아니라 생명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는 게 목적이고 화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벌주는 걸 목적으로 벌 주는 걸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시비비 따지는 건 율법이고요. 예수님은 옳은 걸 옳다 하고 나쁜 건 나쁘다가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나쁜 우리들을 가르쳐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나쁜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을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말로 쉽지만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자기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그냥 산영인 경우가 많죠. 넌 옳고 넌 그러. 난 잘못해서 끝나는데 잘못한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그게 회개고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 일이 사실은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분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금식하며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9째 달 20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았는데 비도 또 온 거예요. 비 맞으면서 안 흩어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우리나라 달력으로
11월, 12월이래요. 유다 달력이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게 11월, 12월이면 우리나라 달력은 한 3월이 유다 1월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11월, 12월이면은 예루살렘도 위도가 우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니까 가을비나 겨울비 또는 눈도 올 수 있는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도 모여서 왜? 자기들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18절에 그리고는 이혼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추렸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누구?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 달년에 쭈르륵 명단을, 에스라의 명단이 3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1차 출애굽한 사람들, 우리가 봤죠, 1장에서. 그 다음에 2차 출바벨론했던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같이 설교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데, 오늘은 이혼해야 될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죄인들의 명단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가장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얘기하는 건 이 3번째 명단이에요. 수치스러운 명단이라서였을까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사여 그들의 아들을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113명이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은 숫자인데 당시 인구를 5만 명으로 하면 0.2%에 해당합니다. 이 뒤에 설명이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13명 때문에 전 민족 회개할 정도는 아니고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난 안 해. 그건 너네들의 문제야 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 이름이 기록될지라도 나는 회개할 거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거고, 그리고 내 이름이 농명도 좋아. 그리고 아내는 진짜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석곤제를 드린 사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113명의 이름이 거룩한 회개자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2015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잘못을, 신사참배라는 잘못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지난주에는 감리교 연애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2015년 소래노회는 합동 측의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소래노회 뿌린 황해노회는 1938년 7월 55회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게 됐습니다. 1938년 9월 9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는 평양 서문박교에서 신사참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애국적인 국가의식이기에 솔선수범하자는 사악한 제안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때 감리교는 하기로 했어요. 장로교가 제일 숫자가 많아서 집요하게 장로교를 꺾으려고 쓰던 거예요. 신사참배가 가결되었습니다. 곧 바로 총회의원과 지방노회 대표 23인은 평양신사를 참배하였고, 이때 한경진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할까요?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 회개했다,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월요일 강의해 주신 분이 옥성득 교수님이라고 이제 제 친구 형님이 하는데, 그분 생각에는 한경진 목사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템플턴 상 받을 때 조사를 하잖아요. 템플턴이 종교계 노벨상이니까 당신이 신사참배 했냐 물었는데 안 했다고 얘기해줬대요. 그리고 상을 받았어. 받은 다음에 쭉 소감을 얘기하면서 2줄, 그런데 나 신사참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 미안하니까 한 2줄 말한 거지, 정말로 회개했으면 그것을 문서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했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한경진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본대요. 물론 한경진 목사님 그나마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인데, 역사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사기를 쓴 그 사람의 사마천의 손에 역사적인 물이 퍼가되는 것처럼, 역사가 볼 때 한경진 목사님은 템플턴상 받으려고 했고, 받기 전에 신사참배 안 했다고 거짓말 쳤고, 받은 다음에 한 줄로 미안하다 하고
끝냈다고 설명하니까 그 한경림 목사님이 미국 유학파예요. 그 당시에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에 총대가 됐고 그래서 영락교회 담임이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주부터 한 4주나 5주 정도 할 때 잠깐 얘기 나오면 또 언급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기도 내용인데 공회는 영적 간음을 거부한 추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사참배 불참자를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고 교회를 지키지 않았다는 누명을 씌워서 제명 처리는 땅땅땅 한 거예요. 그냥 논의만 한 것이 아니라 추기철 목사님은 목사 제명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대 신의 손자이며 현인신이신 천황이야. 그래서 천황은 신이에요. 신성 불가침이며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써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로 초등학교로 바뀔 때 이 내용도 그렇다. 이 배경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국민학교예요? 천황에게 충성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학교가 국민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얘기도 나왔는데 그 일제시대 때 대학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안 만들어줘. 왜냐면 대학은 자기들만 가야 됩니다.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도 있고 천황의 조상들 그리고 또 군대 천자였던 사람들을 모신 신사 진자에 참배치 않은 것은 비국민이다. 당시 총회에서 신사 참배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점심시간에 총회 임원 대표 23명의 노회장들이 그랬으면 안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임원들, 요새로 치면 총회 임원들하고 노회가 23개였나 보죠. 노회장이 평양 진자에 가서 절을 했대요. 근데 결국엔 다 했어요. 1938년 12월 12일 그 해입니다. 9월 9일 날 그냥 거목이 쓰러진 거고 장로가 한국교회 각 교파 대표들이 일본까지 가서 뭐 데려갔겠죠. 일본에서 보여주려고 신도 사원인 이세 신궁 그리고 가시하라 신궁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총회 3개월 후에는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모든 교회에 하달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는 처벌해야 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 공고에 따라 반대하는 목사들과 선교사들, 성도들이 제명되었고요. 노회원 자격이 박탈되었고요. 일부 교회는 또 성도들도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친일, 부일, 부활운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회자는 교회 목사로 청빙되지 못하게 하자라고까지 반대하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일은 목사들이 한강과 송도 앞에 바다에서 일본 신도 승려들이 행하던 신도식 즉 미소기하라이라는 세례, 엄밀하게는 침례를 그러니까 국가 신도가 있고 종교 신도가 있는데 국가 신도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종교로서의 신도를 위해서 세례, 개종을 한 거죠. 이 신도 세례는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베풀어졌고 한국 교회는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는 질문에 천조 대신이 더 높다고 하는 문건에 서명을 해서 관청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무시무시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교회에 예배할 때 가미나다, 가미가 신이거든요. 일본말로 가미다나라는 일본의 신단을 교회 안쪽 동편에 두었고 우리나라 동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황국민 서사, 황도 실천, 전도 보국의 게시물로 교회당을 배우게 합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기도, 소원 간구, 찬양, 손뼉 예물 바치기, 황국 신민서사 낭독이 신도 예배래요. 이 신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2부 예배로 기독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엔 정오에 사이렌이 울렸대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일어나서 동방 예배를. 처당 예배가 하나님 예배보다 더 우선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가 폐지되었고 찬송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전투적인 찬양은 금지되었고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같은 노래들도 금지되었대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외워서 자주 얘기하는데 사복음서 이외의 신구약 성경은 모두 출판이 금지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착하게 살아라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만 하고 구약에도 왜 문제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하니까 그러면 천황이 약해지잖아. 금지. 그리고 로마서나 이런 데도 그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를 삭제. 완전 무더기가 되어진. 참고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는 더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리안 선거는 성경을 다 뜯어고쳤어. 예, 유대인 예수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히틀러를 메시아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 아리안을 위한 성경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모든 신학교는 폐쇄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신학교만 복과를 하고, 그래서 그 다니엘 교단이었대요. 그 38년 이후부터는. 그게 7년 동안만 있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아서 그렇지, 그게 10년, 20년, 30년 됐으면 한 세 넘어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신학교 이사장은 일본 사람으로 하고, 교육 과목에서도 구약 빼고, 바울서신 빼고, 예언서도 빼고, 신도학, 신도 역사, 불교학, 교론을 가르치도록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앞장서서 침탈 전쟁을 위한 기도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전승 축하회를 교회에서 604회나 했고, 문 장구를 버는 기도회를 9,000회, 위문 108회, 시국 강연 1,300회, 그리고 158만 원이 거금인가 본데요. 국방으로 한다고 했고요. 감리교에서 먼저 이제 비행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많이 하는 새마을 돈 모으는 것처럼 일본을 위한 돈을 종교가, 기독교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비행기 세대 값이 21만 원이었나, 158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21만 원이면 비행기를 세대 만드는데 감리교단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세대를 헌납했고, 장로교도 질 수 없다. 조선 장로호, 해군 함상 전투기를 헌납하면서 미군과 싸워 이기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잘 나갔을 겁니다. 그 당시, 그리고는 누가, 주길철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 있는 거죠. 전쟁 문자 조달을 위해 교회 종 헌납하고, 철제 문자 헌납하고, 이 모든 내국적 배교적 행위의 출발점이 38년 9월 9일의 장로 총회 결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의 후 정확히 10년 뒤 48년 9월 9일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고요. 20년 뒤 58년 9월 9일에는 김일성 포고령이 내려져 그나마 미약하게 남아있던 북한 교회들이 말살되었다. 평양 대붕이라던 장대현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군요. 그 넓은 다리. 교회 대신 김일성 공산이 들어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이제 하는 주최 측에서 보내온 문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5년 드디어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의 16개 노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신사참배죄를 통해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남쪽에서도 그 당시 이제 왕래를 못했으니까 따로 있나 봐요. 남부대를 승동교회에서 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목회자들이 여전히 격권을 잡고 있었고요. 추록성도 추록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 교신 원장이 짧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회개기도도 하고, 그럼 일단 잘못을 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 문서 찾아보면 3달간인가? 그러면 그 신사참배했던 목사님은 좀 예를 들면 회개하는 기간을 갖자. 설교하지 말고 강도 금지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에 3달이면 충분히 합리적인 기간 같아요. 3년을 하라고 해도 해야죠. 7년 동안 그렇게 했고, 감옥에 있는 분들은 무슨 월급도 못 받고 집도 뺏기고, 주기철 목사님 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동안 집도 있고 월급도 받고 다 했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아유 입 닫고 미안해 하고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3개월간 신사참배 했던 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성도들이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3달이 너무 길다고 했어요.
제 기억에 3년은 아니었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경남노회라고 제가 부르는데 경남노회에서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을 치를 냈어요. 너네들이 너무 요동한다. 우리도 고생했어. 우리도 교회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네는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나와서 고생해서 라는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경남노회가 나가서 그게 고신교단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신교단에서 사실은 스테원 학교가 고려신 학교고요. 고신대학교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박형용 박사님이 약간 등불이었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가르쳤어요. 봉천이라고 심양에서 가르치던 분이었는데 여기서 가르쳤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 교단보다 더 크게 이제 교단이 합동이 생기니까 이분이 부산에 서는 안 된다. 모든 건 서울로 가야 된다고 고신을 버리고 이쪽으로 갔죠. 그런 인연의 다른 의미입니다.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낀 장로교 교단은 1954년 제39회 총회에 27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954년 총회에서 신사참배 회개를 결정하고 성찬식 거행 전 1시간과 다음날 새벽 기도에 총 2번의 회개 기도를 결정했는데 성찬식 전 기도의 시행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없고요. 다음날 새벽 기도에 회개 기도를 하기로 했지만 참석자들은 극소수였고 정작 참여를 해야 할 당사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건 기록에 남아있대요. 좀 씁쓸하죠. 그리고 27회 총회에 참석한 27개 노회 중에 공식적으로 자기 노회에서 왜냐면 시사참배 결의가 노회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노회적으로 시사참배를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그리고 또 일제 때 일본은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신사참배를 찬동하는 사람들로 선정할 것을 지시하고 또 순사들이 또 막 압력을 가했죠. 우리가 무력하게 당한 건 아니고. 김양성 목사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방경찰서를 통해 총대로 선정된 노예 대표들에게 다음의 3개 조건 중 택이라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3개 조건 전부 다 사인하도록 합니다. 총회에 참석하면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할 것. 신사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할 것. 상기 양안을 실행할 의사가 없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참석하지 말 것. 이 3 조건을 불응하는 사람은 구속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상이 참작될 여지가 있어요. 일제가 잔인하게, 야비하게, 폭력으로 이것을 강요하긴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신사참배 결의하는 38회 총회 때 안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브루스 선트라는 외국 사람, 한부선 분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이제 미국 신분이 안전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쫓아냈어요. 양절에 해가지고. 그 사람 말고 한국 사람은 아무도 한국인과는 포함해서 뭐 제가 거기 있어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하면 감옥에 가면 되는 건데 감옥 간다고 다 죽이는 건 아니었거든요. 고생은 엄청 하죠. 요새 감옥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감옥 가면 가족들이 그렇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브루스 한부선만 이렇게 했고요. 총대들은 조용했고 김규철 목사님이 제일 큰 교회 산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총대가 안 되고 그 사람을 면직시키고 총회 협상에서 경찰서 지도부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총대석 옆에도 정보 경찰이 있었고 총대석에도 사법 경찰이 포진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좋아요. 이런 일을 다 했어요. 과거입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자. 우리가 너무 이걸 몰랐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비굴한 역사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일제 나라 빼앗겼지만 다시 안 뺏기면 되잖아요.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이 세상 생명 별거 아니잖아요. 뭐 100년 사나 200년 사나 아무것도 아닌데 고작 그냥 조금 뭐 몇 년 더 살겠다고 비굴한 생존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 윤리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이 얘기가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냥 동물처럼 사는 일, 사람으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 어떤 배교가 있을지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 그게 이제
진짜로 뭐 사실은 논쟁은 여전히 있긴 있었어요. 참고로 천주교는 신사참배 반대가 없었어요. 천주교는 일사불란하게 찬성. 왜냐하면 천주교가 왜 그랬냐면 그 이전에 제사 문제 때문에 반대했다가 사화로 다 죽었잖아요. 신부들 다 죽고 그래서 그냥 아예 저 위에 교황청에 정리했습니다. 제사 돈터치, 신사참배 돈터치, 교회 지키자 이렇게 했던 거고, 장로교에서 트러블이 이렇게 분열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성결교는 아예 우리 그러면 안 모일래, 아예 교단 폐쇄해버리고 이렇게 평양신학교 문 닫아버리고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얘기가 되는데 이분들이 잘못됐지만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러냐? 신사참배를 안 하면 애들 학교를 못 보내줘.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 조회 시간에 동방요배하고 신사참배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위해서,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도 정상창작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은 다른데, 그렇지만 우리 잘합시다. 정말로 이런 시기가 오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회개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타 민족에게, 타 종교에게 이런 걸 강요하니까 나쁜 일을 당하죠. 근데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엑스라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의 공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냥 신사참배 단순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뿌리가 깊게, 우리가 너무 깊숙하게 이렇게 입혀 있었는데, 그 일을 조상들이 했다고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안 되는 일입니다. 부요조의 죄가, 그 죄가 우리 죄이고,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우리라고 별나랐을까? 우리가 다 정치를 쌓이지 않았을까? 잘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기, 더 좋기, 또 권력을 드러나고 권력에 내 일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하나님만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감사한 건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했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 이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담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유관순 독립사에서 했던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 겪을 때도 그 영혼을 잘 보존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준비하신 이름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세상에 살면서 또 사실은 돈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고 돈이 있으면 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할 수도 있고 또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주겨운 것처럼 이 모든 재정도 주님께서 왔다 생각하고 그 일부를 띄어서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정금으로 드립니다. 일부가 거룩한 즉 전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재정들도 주님께 거룩하게 쓰게 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쓸데없는 일들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참 지금은 교회에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